네, 오늘 5강을 맡은 이혁경 선교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바벨론 포로와 귀환에 담긴 종말적인 구속 경륜이 되겠습니다. 종말적인 구속 경륜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 출애굽 과 가나안 정복,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늘 제가 다룰 바벨론 포로와 귀환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두 사건은 모두 종말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미리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구속 경륜을 깨달아서 반드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성도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출애굽 사건은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과 같이 그들이 당한 그 일, 거울이 되고 특별히 말세를 만난 우리 저와 여러분의 경계로 기록하였습니다. 우리가 이전 강의를 통하여서 살펴봤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바벨론 포로와 귀환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인 계시록 18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시면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오늘날 바벨론이라는 지명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바벨론은 어떠한 세상에 있는 지명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큰 성 바벨론, 상징적인 이름이죠. 그것이 어떤 것을 상징하느냐 이렇게 볼 때 4절 말씀에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성도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지구촌 전체를 하나님은 큰 성 바벨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죄악된 세상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 상태에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을 일시간에 심판하시고 다시 언약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하신 것처럼 오늘날 이 세상, 타락한 세상 바벨론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마지막 때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로 입성시키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으므로 우리는 바벨론 포로와 귀환에 대해서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다윗 언약의 관점에서 본 바벨론 포로와 귀환의 역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로 목사님께서는 구속사 시리즈 제4권에서 바벨론 포로와 귀환의 역사는 하나님의 다윗과 맺으신 그 다윗 언약으로 인한 것이다 이렇게 설파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 언약의 내용이 무엇이길래 다윗 언약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또 귀환하게 된 것일까요?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6절과 역대상 17장 11절에서 14절 이 두 군데에 다윗 언약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무엘하 7장 13절 말씀은 다윗 언약의 큰 핵심은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의 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서원한 그 다윗을 기쁘게 여기셔서 그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선택해서 성전을 짓게 하시고 또 그의 나라와 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시겠다라는 이러한 엄청난 은혜의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영원한 언약임에도 불구하고 왜 남유다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된 것일까요? 이 바벨론 포로의 역사 역시 작은 첫 번째로 다윗 언약에 근거한 바벨론 포로의 역사입니다. 그 경과를 살펴보시면 하나님은 예루살렘과 남유다 전체의 죄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가득하게 되자 마침내 남유다를 징계하시기 위해서 바벨론이라는 막대기와 채찍을 사용하셔서 바벨론 포로로 잡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 경과를 보면 주전 605년에 1차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 다니엘 선지자가 잡혀갔죠. 그리고 2차 597년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3차 586년에 마침내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회파됨으로
주전 970년 다윗의 왕조는 384년 만인 주전 586년에 3차 포로로 잡혀감으로 남유다 왕국은 완전히 멸망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다윗 언약은 무조건 영원히 보존하시겠다는 언약이 아니라 전제 조건이 있는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그 전제 조건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 뒷구절 사무엘하 7장 14절에는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하나님과 언약했다 할지라도 죄를 범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겠다라는 바로 전제 조건이 있는 언약이라는 사실이죠. 남유다 백성들이 분명히 다윗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지만 그 다윗 언약을 범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 다윗 언약의 전제 조건을 가지고 바벨론 포로로 잡아가셨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작은 두 번째로 다윗 언약에 근거한 바벨론 포로 귀환의 역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과를 볼 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것은 그들의 힘으로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징계 기간 70년이 차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바벨론을 하루아침에 심판하시고 바사왕 고레스를 세워서 그 마음을 움직여서 포로 귀환령을 내림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 해인 주전 537년에 1차로 수룹바벨을 지도자로 하여서 귀환하였고 458년에 2차로 에스라 학사를 통해서 귀환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3차 수룹바벨 느헤미야를 통해서 3차 귀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이 귀환의 역사 역시 그 원인은 다윗 언약에 있습니다. 다윗 언약은 범죄에 대한 징계에도 불구하고 그 징계로 끝나는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를 빼앗지 않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영원한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7장 15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사울에게서는 은총을 빼앗았기 때문에 그 대가 끊어졌지만 다윗의 언약의 내용은 징계하지만 은총을 빼앗지 않기 때문에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놀라운 언약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무엘하 7장 16절에 13절에 하신 그 영원한 언약을 다시 언약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범죄하고 바벨론 포로 잡혀갔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왔을 때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그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해 되리라. 회복시켜 주신,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바로 그러한 언약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바벨론 포로와 귀환을 다윗 언약의 관점으로 볼 때 어떤 구속 교훈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남유다의 멸망으로 마치 하나님의 백성의 구속사가 단절된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단절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1장 29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을 보면 비록 범죄한 당신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기 때문에 반드시 징계하시고 회개시켜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끝까지 책임을 지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다윗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기 때문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과도 맺으신 언약인 줄 믿습니다. 비록 교회에 나오다가 지금 나오지 않는 가족, 자녀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징계하심으로 많은 고난과 환난과 역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징계 기간이 끝나면 원래 하나님이 택하신 그 자리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러므로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입니까? 강한 징계를 통해서 회개를 촉구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러함으로 다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담당할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그 징계가 끝이 아니라 바로 다시 회복시켜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구속사의 일꾼으로 만드신다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서 29장 11절과 13절인데요. 특별히 11절 말씀에는 그 하나님의 본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어떤 환난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이 언약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평안이 있고 그리고 장래에 소망이 있다는 것을 믿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큰 두 번째로 이 바벨론 포로기 7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하나님이 하신 일을 살펴보겠습니다. 포로기에 활동한 선지자들의 말씀 선포를 통한 회복 운동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영적 암흑 상태로 방치해두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서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시고 새로운 구속사 백성으로 만드시게 하시는 역사를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세 명의 대표적인 선지자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레미야 선지자의 메시지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에 항복하라라고 7번이나 이렇게 예언을 하였습니다. 아직 바벨론 잡혀가지도 않은 608년, 3년 전이죠. 그리고 맨 마지막은 586년 3차 포로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주고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그 모든 과정 1, 2, 3차에 걸쳐서 20여 년 동안 꾸준히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말씀하고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언약 백성이 왜 이방에게 져야만 합니까?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괴로운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예레미야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 환난과 고통, 죽임을 당할 뻔하고 또 입으로 증거하지 않겠다 하면은 가슴이 불이 붙어서 전할 수밖에 없는 그 예레미야 눈물을 우리는 생각해 볼 때 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미 작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남유다의 죄의 징계 기간을 70년으로 작정하였다는 것을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죠. 예레미야서 25장 11절 12절과 29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은 70년 만에 포로로 갔다가 잡히지만 돌아온다라는 예언도 주셨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항복만이 70년이 마칠 때까지 그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영원한 언약이기 때문에 우리는 바벨론과 끝까지 상전하겠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거기서 죽는다고 한다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돌아올 수 있는 백성이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복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라는 거예요. 바벨론의 멍에를 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70년 만에 끝날 테니까 70년만 참았다가 다시 돌아오면 된다. 이렇게 예레미야한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참으로 어렵죠. 대부분의 백성들이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은 악한 무화과, 먹을 수 없는 무화과가 되어서 칼과 기근과 연병에 파멸한다고 예레미야 24장 전체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순종하게 되면 좋은 무화과, 이들은 바벨론에서 70년 잘 살다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주어서 다시 귀환하게 하시겠다. 이렇게 미리 언약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한 유일한 왕이 바로 여호야긴 왕이죠. 여호야긴 왕은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2차 포로 때 잡혀갔죠. 성경은 놀랍게도 37년 만에 그 위가 회복이 되었다고 열왕기하 25장 27절 30절 그리고 예레미야 52장 31절 34절에 두 군데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두 군데 다 이 메시지는 마지막 장 마지막 말씀입니다. 비록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지만 여호야긴의 위가 회복된 것은 바로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말씀에 순종한 유일한 왕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를 하셨습니까? 이 여호야긴의 아들 족보를 볼 때 스알데엘이죠. 그리고 족보상의 아들 또 수룹바벨이 바로 바벨론 포로 1차 귀환의 지도자가 된 것이죠. 수룹바벨이라는 이름은 바벨에서 태어난 사람이란 뜻이에요. 바벨론에서. 그러니까 수룹바벨은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전수받아서 마침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지도자가 1차 지도자가 됐죠. 그리고 이 족보를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고 마태복음 1장 족보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순종의 결과 바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에스겔 선지자의 메시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잘 아시는 대로 2차 포로인 주전 597년에 잡혀간 선지자입니다. 그에게 에스겔 1장 1절 3절 말씀을 보시면 바벨론에 있는 그발 강가에서 놀랍게도 하늘이 열렸죠.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이 거기서 임했다. 이렇게 우리 성경에는 번역이 안 됐지만 히브리어로 샴, 바로 여기서 샴마가 나왔죠. 거기서 임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로 보내실 때 같이 가셨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죠. 바벨론 포로민들과 함께 계신 여호와 삼마를 놀랍게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에스겔에게 포로로 잡혀간 상태에서 3차 포로, 아직 586년이 되지 않았죠. 2차 포로니까 3차 포로를 바벨론에 가서 행동 예언으로 보여줬죠. 그렇다면 이미 결정된 포로인데 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 힘든 일을 시키셨을까요? 행동 예언은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믿게 하게 하시기 위한 최후의 방법입니다. 에스겔의 모든 삶을 통해서 또 그 아내를 통해서 그의 행동을 통해서 3차 포로를 예언한 이유는 3차 포로 역시 이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한 역사였죠. 세 번째로 에스겔은 마침내 이제 비전, 회복의 비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에스겔 37장 1절 14절 말씀을 볼 때 마른 뼈가 소생하는 환상을 통하여서 거반 죽은 남유다가 다시 살아날 것을, 그리고 에스겔 40장과 48장을 통해서 에스겔 성전과 여호와의 성읍 여호와 삼마 성전이 완전히 회파된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원한 에스겔 성전과 그리고 그 성읍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보다 미리 바벨론 포로로 귀환을 해서 가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가 계신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도 간다라는 그런 놀라운 소망의 비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다니엘 선지자의 메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차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 선지자는요, 고레스 3년, 주전 536년까지 약 70년에 걸쳐서 바벨론 그리고 메대 바사의 총리로 일한 놀라운 선지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에 이제 33페이지인데요. 오자가 난 거 잠깐 교정하겠습니다. 33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 위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포로 귀한 때를 포로 귀한 영이 내린 때라고 바꿔주세요. 왜냐하면 1차 포로는 537년이고 538년 고레스 원년은 1차 바벨론 포로 귀한 영이 내린 때입니다. 그래서 오자가 났으니까 고쳐주시고요. 이 70년 동안 다니엘은 어떤 일을 하였냐면은 앞으로 일어날 모든 장래 일을 예언하고, 그리고 바벨론 포로 귀환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가 총리로 있었다 할지라도 결코 편안한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을 다니엘 3장과 6장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다니엘 세 친구도 역시 다니엘처럼 고관으로 바벨론에서 인정을 받았지만 그 믿는 신앙으로 말미암아 느부갓네살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므로 풀무불 안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다니엘 3장 1절 30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세 친구가 들어간 그 풀무불 안에 신들의 아들 같은 이가 계셨다고 다니엘서 3장 25절에 말씀하고 있죠. 왜 신들의 아들이라고 그랬을까요? 자신을 믿는 느부갓네살 왕이 한 말이기 때문이에요.
왕이 또 말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않은, 분명히 결박해서 보냈는데 몇 사람? 네 사람. 그러면은 이 한 사람은 누굴까요? 불 가운데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라고 느부갓네살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남유다의 멸망이 결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 성취를 위해서 징계하셨는데 그 고난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시고 있다. 그리고 마침내는 다시 다니엘의 세 친구를 살려주신 것처럼 마지막 종말 성도들도 모든 환난에서 구원해 주실 것을 미리 보여준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큰 세 번째로 어떤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였는가? 큰 세 번째로 남은 자들을 통한 구속 경륜의 성취를 알아보겠습니다. 이사야는 이사야 10장 22절에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라. 자, 바벨론 1, 2, 3차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그의 후손들이 다 돌아온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남은 자만 돌아온다. 그렇다면 그 남은 자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구속 역사가 중단되지 않기 위해서 각 시대마다 또 각 심판의 때마다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두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 남은 자를 이사야 6장 13절 말씀 볼 때 그루터기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루터기는 배임을 당하였지만 그 뿌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그루터기를 다시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씨는 무엇일까요? 씨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는 결코 죽지 않고 반드시 살아서 돌아오는 남은 자가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씨라는 히브리어는 제라죠. 그러므로 유일하신 거룩한 씨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들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 남은 자는 어떤 자들인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였기 때문에 남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택하임 받았습니까? 택함을 받았다는 것을 믿을 때 반드시 남는 자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남은 자는 진실한 자들이다. 여기 성경 구절은 다 찾아서 한번 보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자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남은 자의 역사가 마지막 종말 때에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는 것을 로마서 11장 5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런즉 이와 같이 언제도 이제도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응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한계시록 12장 1절과 17절에서 그들을 해를 입은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후 3년반의 대환란 전에도 이 남은 자, 해를 입은 여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신령한 교회의 자손들, 씨들, 역시 제라입니다. 원어로 볼 때 그들이 분명히 남는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남은 자의 역사는 마침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천사들을 보내어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실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31절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 남은 자들이죠,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는 역사가 있다고 분명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은 큰 환난에서 승리한 후에 영적 시온, 곧 하나님의 약속이 머무는 우주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 하나로 모이게 된다는 놀라운 비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로, 그렇다면 이 남은 자가 되기 위해서
있을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번째로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을 통해 본 종말적 구속 경륜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큰 성 바벨론은 타락한 이 세상을 상징을 하고 있는데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멸망을 시키겠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큰 성 바벨론 멸망 직전에 작은 1번 바벨론 포로와 같은 마지막 전무후무한 환란 기간 후 3년 반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작은 1번으로 재림 직전에 있을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전무후무한 환란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24장 21절 말씀은 다니엘서 12장 1절 말씀과 굉장히 유사한데요.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때에 예수님 재림하시기 직전에 큰 환란, 전무후무한 환란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다니엘서를 기초로 해볼 때 후 3년 반을 가리킨다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누가복음 21장 35절 말씀은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는 것이죠. 어떤 혹자는 성도는 후 3년 반의 환란을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후 3년 반을 통과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환란의 주체는 바로 큰 음녀입니다. 작은 두 번째로 큰 음녀인 큰 성 바벨론인데요. 아까 우리가 말씀한 그 큰 성 바벨론은 계시록 17장에 보면은 큰 음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음녀라고 말씀했을까요? 자, 계시록 17장 1절 말씀 보시면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이 바벨론, 큰 성 바벨론을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 그렇다 여기서 말하는 물이 무엇일까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많은 물은 계시록 17장 15절 말씀 볼 때 열국과 무리와 백성과 방언들이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모든 문화가 지배하고 있는 바벨론의 이름이 큰 음녀다. 왜냐하면 타락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악된 이 세상은 바로 하나님 보실 때 음란한 여자죠. 계시록 17장 5절에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그래서 이 음녀의 이름이 바로 큰 바벨론입니다. 그리고 땅에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모든 죄악된 백성들은 그 큰 음녀의 자식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남은 자인 해 입은 여자의 남은 자손과 완전히 비교되는, 구별되는 바로 이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짐승이 이후 3년 반 동안 일할 권세를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계시록 13장 5절 말씀을 보면요,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여기서 말한 42달은 명백하게 후 3년 반입니다. 이 후 3년 반의 역사는 바로 짐승에게 권세를 주고 또 그가 전 세계를 다 장악하게 될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죠. 더 기가 막힌 것은 성도들과 싸워서 승리한다고 다니엘서 계시록에 두 군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12장 7절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이 후 3년 반의 환란에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진다. 요한계시록 13장 7절 말씀은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게 되고 성도가 진다는 거예요. 요즘 올림픽 하고 있는데요, 지는 경기는 보고 싶지 않죠. 저와 여러분이 이긴 경기는 몇 번을 돌려봐도 절대로 지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는 경기는 보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성도가 후 3년 반에 진다는 것입니까?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후 3년 반에 짐승에게 권세를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바로 주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후 3년 반의 환란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일어날 환란. 바벨론 70년 포로도 하나님의 주권, 언약 안에 있었다면 후 3년 반의 환란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환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니엘서 11장 32절은 그렇기 때문에 이 후 3년 반에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한 자들을 괴울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바라리라. 지는 것 같지만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 반드시 이 환난에서 구원하실 것을 믿고 아는 백성은 용맹을 발하는 기간이 바로 이 후 3년반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한 요한계시록 17장 17절이 가장 정확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6~3년 만의 환란도. 그런데 그것은 끝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신다. 반드시 응해서 다 성취가 되어야 끝이 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후 3년 반의 환란의 목적을 볼 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의 배도와 심판을 위해서도 이 환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구별하시겠습니까? 이 환란을 통해서 구별하신다는 거죠. 계시록 13장 8절 말씀을 보시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한다. 그럼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들은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름이 있는 자는 경배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생명책의 이름입니다. 계시록 13장 8절에만 이 생명책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이다. 그러므로 이 후 3년 반에서 짐승에게 절하지 않고 승리할 자들은 마치 요한계시록 12장 11절처럼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을 본받아서 끝까지 자기 생명을 바치고 충성하는 자가 바로 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것이죠. 짐승에게 왜 절하겠습니까? 자기 생명을 아끼기 때문에. 그러나 아끼지 않는 자는 생명책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심판과 구원을 가르고 있죠. 계시록 20장 15절 말씀 볼 때 누구든지 생명책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후 3년 반에 우상에게 절해서 살아남을 수는 있지만 둘째 사망에 들어감으로 천국에 입성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죠. 그러므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의 환란이지만 반드시 그 환란에서 이기고 끝까지 참고 승리한 성도들은 마침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므로 계시록 21장 27절 말씀 볼 때 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말해야 될 것은 이 환란의 끝이 이미 예정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서 11장 35절 말씀 볼 때요, 이는 작정된 기한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다니엘 12장 7절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다 끝난다. 한때야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면,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끝난다. 후 3년 반의 끝이 반드시 정해져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후 3년 반의 환란 다음에 일어날 사건은 반전이죠. 후 3년 반의 성도가 환란을 얻지만 승리하게 돼 있다는 거죠. 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대환란 후에 있을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후 3년 반에 있을 전 세계적인 대환란 후에 심판받을 이 세상을 큰 성 바벨론으로 비유하고 말씀하고 있죠. 계시록 18장 2절에도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래서 이 바벨론이 심판받는 이유는 7가지로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음행입니다. 우상 숭배입니다. 사치와 향락입니다. 그리고 인본주의죠.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또 성도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 순교자의 피 때문에, 그리고 절대로 자기는 망하지 않는다는 그 교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바벨론의 심판은 하루 동안에, 그리고 일시간에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8장 8절에는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시다. 또 계시록 18장 10절, 17절, 19절에는 일시간에, 너무나 허무하게 일시간에 바벨론이 완전히 멸망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의 멸망 원인은 계시록 18장 5절과 6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늘까지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심으로 그가 준 대로 그에게 주고,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잔에도 갑절에 섞어 그에게 주리라. 하나님은 후 3년 반에 그들의 죄악이 가득 찼을 때 마침내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18장 4절 말씀 볼 때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이렇게 호출하고 있죠. 아니 지구상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지구를 떠나겠습니까? 이것은 바벨론 떠나라는 그 뜻은 그 바벨론의 죄악과의 관계를 끊으라, 그리고 그 유혹과 꼬임에 넘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바벨론의 애착을 둔 자는 롯의 아내처럼 세상이 그 바벨론이 받을 재앙도 같이 받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18장 4절 말씀 다시 보시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리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바벨론에서 나오지 못하면 바벨론이 멸망할 때 같이 멸망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바벨론이 무너질 때, 심판받을 때 세상 바벨론 때문에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사람들은 그 바벨론의 멸망을 슬퍼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성도들은 그 성도들의 신원하는 심판을 그들에게 하셨기 때문에 즐거워하게 된다. 놀랍게도 이 환난 가운데 바벨론이 심판받을 때 성도들은 즐거워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8장 20절 말씀이죠. 하늘과 성도들아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하시는 심판을 그에게 하셨습니다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환난 후에 세상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는 이 영원한 언약의 약속을 이루시는 바로 그 날까지 우리 성도들은 끝까지 참고 견디며 인내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1절 말씀을 볼 때 이 바벨론이 어느 정도로 심판을 받느냐,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한다. 이 바벨론은 완전히 없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마태복음 24장 13절 말씀에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끝까지 견딜 수가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인내로 구원을 얻는데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다. 그러니까 계명과 믿음이 있는 자는 끝까지 인내할 수 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환난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환난에서 승리하게 하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만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마침내 새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어떤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 주권 안에 있는 환난인 줄 믿사오니 그 환난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또 시험에 들어서 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긍휼과 은혜와 사랑을 참고 믿음으로 기다림으로 마침내 모든 환난에서 승리함으로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우리 평강의 모든 성도들과 전 세계 모든 평강의 말씀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살아남는 자들을 예언하여 주셨사오니 그 말씀 속에 다 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